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뭔 것 같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그 실수한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게 만들죠. 내 말에 상처받았을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만약에 내가 잘못된 상식을 막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면 그게 또 창피하고, 그 순간들이 창피하고, 또 막 자랑처럼 막 내 자랑을 막 한 그런 말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또 민망하고 계속 그렇죠. 말은 하고 나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 사람 속의 머릿속에,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충격적인 말일수록 더 잘 오래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실수한 아니면 뭐 잘못한 말들을 저와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의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말 속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죠. 그래서 요새 뭐 말하는 법에 대해서, 잘 말하는 법에 대해서들 이렇게 책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째서 힘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역시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간의 상식으론 또 능력으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당연히 능력이 있겠죠.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자신을 잘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또 아기를 생산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을 수넴 여인은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결국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능력이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만을 믿고 그냥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막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보시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로마를 가는 이유는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이 바다에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함께한 사람들의 또 살려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죄인이든 아니면 뭐 군인이든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꼭 지켜내야 하죠. 특히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면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으로 함부로 말을 했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 후에 이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12명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왠지 우리가 맨날 죽겠다 하는 말 생각나시죠? 이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말한 대로 생사의 길이 갈리게 되었잖아요. 말은 내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 길에 들어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악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참고로 악담은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즉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악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담이, 내가 말한 그 악담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악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담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합니다. 화나면 평상시에는 막 금이야 옥이야 막 아끼던 자식에게까지 악담을 퍼붓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 자식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그 말이 그냥 자기의 나쁜 감정, 속상한 마음을 풀자고 독하게 뱉어낸 그 말들이 내 자녀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께 악담, 저주의 말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악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아직도 안 되신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악담을 아예 듣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사가 다 내 맘 같지 않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때는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우린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게다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한 만큼 그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그 두세 배 막 상대방한테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나를 박해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악담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유한 말을 건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살아납니다. 비록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 풀무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나병 환자도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고백들이 전부 내가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되지는 않겠죠. 네,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담을 입에 담을 때마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의 영혼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입술에 복된 말들만이 가득하다면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많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의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의 것을 위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시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도 잘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